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되 먼저는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전에는 대중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후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도 하는 시점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유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이렇게 데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 응하여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희롱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채찍질해서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유,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도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은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도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데리시고라는 말씀입니다. 데리시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가까이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따로 가까이 내게 오게 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죠. 이유는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려주고 싶었는가?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비밀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더 잘 알고 잘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까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만인 구원론이 우리의 교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론은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보면 아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보면 선택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들려오고 알아듣고 이해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리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내서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이 연세가 가장 고참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더 마음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그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깨닫는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럼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일명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에 수없는 선지자들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들, 오늘 나은 예배 말씀처럼 선지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오늘 서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아직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메시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반드시 있을 거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모든 것이 응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32절과 33절에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32절과 33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인자가 그랬습니다. 인자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쉽게 지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해야 된다. 자, 그러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능욕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보면 당하겠으며, 순전히 그리스도는 나쁜 일, 고단한 일을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들은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결국은 뭐죠? 수없는 능욕과 수치와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지만 마지막에 죽지만 얻어야 할 사람,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응하고 있다? 나에게, 예수 자신에게 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답을 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응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한 것들이 많아요. 동정녀에게서 낳아야 된다, 뭐 나사렛에서 낳아야 된다, 뭐 나사렛에서 자라야 된다,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 이런 애언들도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32절과 33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인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들에게 결국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자라야만이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곁에 이단들이 시글시글합니다. 그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의 교주가 자신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구세주라고 합니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구주다. 내가 예수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너에게 임했느냐? 네가 구주라고 믿는 너희의 교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너희 교주에게 다 임했느냐? 그럼 그들이 물어보겠죠.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인자인가? 하고 묻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가? 능욕을 당한 적이 있는가?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는가? 채찍질 당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죽었던 적이 있는가?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는 별 말을 다 해도 이마박에다가 그냥 이마에다가 별을 100개를 붙이고 반짝반짝하고 다녀도, 아니면 100마를 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뭐 왕관을 쓰고 별 일을 다 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는 곳을 지나고 큰 군악대가 환영을 하지 않아도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났다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보냐? 손들고 내가 그리스도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 거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응한 그자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 일남전도회가 선명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위하여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일남전도회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기적을 일으켜 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보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적그리스도는 불도 내릴 것이에요. 막 엄청난 병자를 고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인할 때 그런 걸로 확인하지 말고 인자인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했던 사람인가, 희롱을 당했던 사람인가,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는가, 채찍질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러다가 죽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적이 있는가, 이런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한 사람이라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요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 그분은 그런데 예수 한 분밖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당하신
우리의 구주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는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어떤 말을 하실 때 그 모든 목표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은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찬란하게 이루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도를 보이신 그 예수님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것,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죠? 죽으심까지 갔죠. 죽으심까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죽음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각오는 내가 분명히 하겠지만, 여러분 생명 바치는 일이 아직 우리에게 그리 쉽게 생명 바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심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바치는 그런 심정과 생명을 바치는 그런 태도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다짐이 우리 일남전도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결코 교회가 흥황할 때, 평안할 때 흥황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고난스럽고 대단히 혹독한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부흥이 있을 때 그 부흥 아래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바로와 바로 이후에 나오는 황제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자의 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고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정신이 어디서 왔겠냔 말이죠. 그 정신이 어디서 왔겠어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소풍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 예루살렘 성전 구경하러 가십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은 아시죠.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내가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사실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죽어야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걸머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의 몸되는 교를 위해서 늘 수고하겠습니다. 생명 바치는 정신으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희생도 고난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왜곡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에 회복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쇠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아무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것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주님이 의도하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심 이전에 반드시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의미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디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부터가 문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언정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무엇을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눠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전달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헌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이유를 34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34절에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왜 못 깨달았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주님이 이르신 바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높은 IQ를 가졌으니까, 공부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가 성경을 펼치면 그는 이 성경을 다 이해할 거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합니다.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말씀을 감추신 분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인 계시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용을 쓴다 해서 이해되는 것 아니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이를 악문다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이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뚜껑을 탁 하나님이 덮어놓으시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절대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그 계시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밝히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우리 국어로 하면 기억자도 하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성경이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로 정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힘있게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내게 내 마음이 있는데 나도 내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미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왜? 아무나 깨닫느냐, 아무나 이해하느냐, 아무나 알아듣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감춰두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감춰두시면 다 맹인일 뿐이고 기머거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못 깨닫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다 깨닫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게 기억력도 쇠해지고 그러지만 늘 주님께 사모해야 되는 거, 뭐라고 기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거둬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이 은혜만 주십시오. 저는 노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돈 어디다 뒀는가 안 잊어먹게 해주세요. 통장 비밀번호 안 잊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되는 이 은혜를 내게 거둬가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알아들으며 기뻐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춤을 추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셨다, 가까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가까이 데리고 오셔서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셨다고요? 그 구원의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기적에서 찾을 거냐? 아니죠.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이 모든 것이 응한 자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늘 다짐해야 될 것,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생스러움과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감춰놓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은혜는 깨닫는 은혜, 알아듣는 은혜,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더더욱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은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실수록 총이 약해지는데 가장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은혜만큼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에게 거둬가지 마시고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 평생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연초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목복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물붓듯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